오늘은 제15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교재 50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신약에 바울이 있고 요한이 있고 아무튼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참 그런 분들을 한번 보고 싶다, 만나 뵙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다 직접 대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가슴 두근거릴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 이 한정된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가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 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만나게 될 그 영원한 순간을 오늘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순간.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일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연약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족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며 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확인이 되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예 지금부터 늘 입에 달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육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시고 우리가 가족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시는 두 번째 목적이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기쁨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얘기가 성경 얘기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분과 함께 통치,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모두 이런 가족을 만드는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 1번 성경 얘기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얘기 하나같이 보여주는 것이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한 가족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를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 그 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가족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육신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의 제약이 있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이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결국 죽음이라는 이별을 맞게 되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참고로 신학적인 수준에서 교회 공동체의 신비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해줍니다. 2000년 전의 교회, 또 1000년 전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또 앞으로의 교회, 모든 그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교회 내의 공동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모든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켈빈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루터를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시대를 초월한 선진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된 우주적 교회임을 강조한다. 교회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 내에 한국 교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 열방, 지리적 공간. 셋째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셋째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넷째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임을 피력합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제약이나 기준이 없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나 권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영적인 유산을 받습니다. 관련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유업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유업을 가리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성령과 육체 이 두 가지를 딱 갈라놓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족으로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성령 안에서 영원한 유업들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으로 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더라도 유업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얻은 친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면 약속을 따라 얻게 된 자녀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약속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친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친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교제를 읽습니다. 이 땅에선 풍성함, 그의 은혜, 친절함, 인내, 영광, 지혜, 자비 등 이 땅에 존귀로운 가치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은 유산을 허락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그분의 친절함과 그분의 영광, 지혜, 자비들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업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끝마친 뒤에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많은 유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저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잠시 흉내를 내는 것들 뿐인 거예요. 샘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잠시 받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 받는다 하는데 이 환경적 고난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환경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덤으로 조금 더 가지게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잠시의 멸시, 잠시의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의 영원한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대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 하늘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산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이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의 내용, 하나하나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타이틀을 하고 성경 구절만 읽으면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시간에 이제 제약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가족됨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둘째는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땅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성도들을 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산다 그랬을 때 아유, 저 사람하고 내가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때는 모두가 다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셋째는 죄의 결과, 고통과 죽음이죠. 이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것이 뭐예요? 부족한 것들이죠.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고통이나 죽음을 덧입고 있는 그런 모습. 처음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그의 마지막 남은 생을 전진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이것은 내게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영광 안에서. 사실 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늘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영광, 영광. 이사야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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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 영광의 모습들은 다 표본들이에요. 잠깐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잠시 표본뿐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3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세례,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저 교재를 읽을까요? 세례는 엄청난 의미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옛 삶이 죽었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다. 우리가 사실 세례를 잘 이해를 하려면 마가복음 1장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놓고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에서 나오는 요한이 베푼 세례를 우리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 내 속 사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죄를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선포를 세례를 통해서 다시 의식화하는 거죠. 마치 탕자의 얘기에서 아버지 없이 제멋대로 살던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게 말하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이 관계적 회복인 거죠. 관계적 회복. 아버지 없이 살던 모든 세월들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번,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의 징표이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는 같은 성령이 있는 거죠. 한 가정에서 같은 핏줄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가족인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2번, 내적인 믿음의 외적 표시가 세례이다. 우리의 믿음은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 겉으로 표현되죠.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과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또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사이에 믿음과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믿음과 세례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 이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점은 믿음은 내적인 표식이고 세례는 외적인 표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3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늘과 또 땅과 땅 아래 권세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구원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한 가족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와 형제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이 영광과 특권을 여러분 일생 동안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가문의 뜻을 따라야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가슴에 담아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가장 존귀로운 특권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다음 밑줄을 그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색칠도 딱 해놓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친자녀와 친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